전화해봐.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나의 사랑이다, 생명이다, 능력이다 고백하는 기도를 하겠고, 말씀 선포하신 전도사님과 오늘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세요. 듣는 길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내일부터는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아무도 상처받는 사람 없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네. 성간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주 많은 일들
연결하신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심기어서 주님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듣는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깊게 뿌리 내려서 삶 속에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우리 벌써 여름 수련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내일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네임리스 캠프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번 캠프의 주제와 같이 좀 각자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또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좀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청소년기 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이에요. 성인이 돼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 또 청소년기 때 고민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 많이 벌어지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와 방향이 크게 바뀌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다른 정체성을 좀 가지고 살아가요.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한테 묻어가면서 뚜렷하게 자기의 정체성 없이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누군가는 또 과도한 자신감에 이제 타인을 깔보고 배척하는 것으로 정체성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다른 것들에 투영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뭐 돈이나 명예나 학력이나 인기나 집이나 뭐 차나, 심지어는 요즘에는 집안이나 뭐 사는 동네나 성별까지도 거기에 정체성을 투영해서 살아가요. 나라는 사람을 마치 그런 것들이랑 동일시하게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정의하는 그런 정체성이냐, 지나치게 거기에 중심을 두면서 살아가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중심으로 두시면서 살아가나요? 전도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중2부터 고 1, 2까지 게임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는데 이 삶이 딱 보면 구석구석 어디 하나 안 망가진 곳이 없어요. 진짜 다 무너져 있어서 다른 어떤 것들에서도 전도사님만의 가치, 이 정체성을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거기에 스스로의 정체성을 투영해서 살아갔어요. 이런 거죠. 게임 티어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내 가치도 상승해. 게임을 잘하면 그걸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런 친구들 있죠, 주변에. 그러면서 힘을 얻어요. 그러다가 게임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에 막 회의감이 찾아와요. 거기에 내 정체성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 없는 것들로 삶을 계속 채워요. 거기에 시간을 쏟고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를 찾고자 계속해서 거기에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선 찾을 수 없으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처럼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뭐 공부나 아니면 성적이나 아니면 친구 관계 같은 걸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뭐 주변 친구들이 그러고 있을 수도 있겠죠.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해서 얘기가 길어진 거예요. 올바른 정체성을 갖지 못한 삶은 허망합니다. 결국에 거품과 같이 펑 터지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끝을 맞이하게 돼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정체성을 찾은 사람들은 행복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아가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랬던 인물이었어요. 허망한 가치를 의미 없이 쫓다가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 건데요. 이게 삶의 진짜 정체성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발견했고 또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정체성, 이것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함께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좀 다녔다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부름을 받고 온 인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교회들을 하나씩 세워나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원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나요? 그리스도인들을 죽도록 핍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오했어요. 예수를 증오했던 이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거든요. 사울. 이 사울은 다른 사람과도 비교는 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유대인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을 다 지키고 구원을 받으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굳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다라는 이 선민의식, 선민사상에 깊게 절여져가지고 스스로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소문을 막 타고 들려왔죠, 귀에. 유대인의 율법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서 율법과 반대되는 일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울을 비롯한 이 유대인들은 그 꼴을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용납할 수가 없어서 이 이단과 같은 이 예수님이랑 이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온 예루살렘을 다 뒤지면서 다녔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뒤지면서 다닌 걸로도 성이 차지 않았어요. 어느 날에는 사울이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이 먼 곳까지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가요.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나게 강한 빛이 딱 임합니다. 눈을 뜰 수도 없고 또 서 있을 수도 없이 강한 빛이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땅에 고꾸라져서 엎어집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은 그 소리에 놀라갖고 떨면서 대답을 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다시 대답이 들려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대답이 들립니다. 이 순간에 이 사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이 순간에 사울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만남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도 바울이 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유대교의 엘리트였던 사울이었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이 사울의 정체성이 뭐였을까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선택받은 유대인이다. 나는 먼 옛날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해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사울의 정체성이었어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바울의 이런 스펙들 엄청나게 높게 여겨질 것들이었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이 청년이었음과 동시에 율법을 어기는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고 박해할 정도로 이 열심과 열정이 있는 아주 최고의 유대인이다 라고 불릴 수 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이런 자부심들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져 있는 상태로 세상을 살아갔던 거죠. 그랬던 바울이
정말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자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자신의 정체성부터 새롭게 정의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복음의 핵심 정수를 잘 담아낸 신약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책이에요. 그런 로마서 가장 초두에 1장 1절에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우리 같이 PPT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나 바울은 너희 위하여 바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저기 빨간색 글씨,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가 이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이 말은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서번트예요. 이 하인, 이런 하인 개념, 가정부 뭐 이런 종. 그리고 하나는 슬레이브예요. 노예. 둘 중 어딜까요? 이 종.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슬레이브라는 단어예요. 노예. 하인이 아니라 자기를 노예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지금 로마 교회한테 먼저 지금 편지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고자 했었어요. 더 나은 의,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높아지고자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닮아서 점점 더 낮아지고 있어요. 낮은 곳으로 계속 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주님의 노예, 주님의 종으로 인식시키면서, 심지어는 그거를 단임교회의 지체들, 아직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의 시작에서부터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냥 겸손한 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를 보면은 그 사실을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PPT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자, 바울에게는 스스로 자랑할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진짜 얼마든지. 그런데 이전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줬던 이 자랑거리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 오물과도 같다고 여기게 됐어요. 배설물이죠. 자신을 위해서 가져왔던, 높아지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면서 어느 것 하나도 필요 없어졌다라는 말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예수님을 얻은 자예요. 예수님을 얻은 자.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예요. 주님 앞에서 납작 엎드린 종, 노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1절로 가서 1절 본문 한번 다시 켜주시고요. 이번에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 부분인데, 자, 초대교회 당시에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오갔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고 막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바울이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인식되었었던 그 부르심과 사명이었어요. 분명하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임과 동시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본인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이후에 2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에는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쭉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하신 일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바울에게는 이런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핍박도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목숨을 다해서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먼 이방 민족인 우리에게까지도 지금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깨달았고 감사했으며, 이제는 그 복음 전파의 대상인 이방인들, 즉 로마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일깨우고 있어요. 우리 같이 PPT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의 사명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면서 모든 민족이 그를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의 처소에서 불러내어져서 영원의 길로 이끌어졌어요. 그 은혜를 먼저 경험했던 바울이 이제는 그를 믿는 로마의 그리스도인에게 새롭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라는 지금 이 표현이 단어가 소유격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는데, 부르심을 입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백성들, 즉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다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예요.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종, 노예입니다. 그 분명한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확립된 결국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뒤흔들 때, 또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서 우리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할 때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것, 사탄 마귀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세상의 지식, 우리의 경험, 사회에서의 위치나 조건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마세요. 설령 우리에게 뭐가 많이 주어졌다 해도 교만하지 않고, 반대로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친히 부르심을 입은, 더 나아가서 그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확언하시고
말씀 가운데 증언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하지 못해요. 때론 흔들릴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모두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을 주고 사신 소중하고 존귀한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며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리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달리다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존귀한 주님의 소유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이곳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주님의 노예, 부름받은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유혹과 혼란으로 세상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낌없이 봉헌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련회 시종을 함께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부어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마치고 헌신예배 특송 연습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10분에 본당에서 한 번 더 헌신예배 특송 연습 있고요. 오후 3시에 헌신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준비해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시간 내서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간단하게 치킨 피자인가요? 메뉴가? 네, 그거 같이 먹으면서 좀 시간 잠깐 보내고 해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3시고 오후 2시 10분 연습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내일 이제 수련회가 시작이 돼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고 우리 모이는 장소와 시간 공지하겠습니다. 본당 3층에 유초등부실에서 모일 거예요. 12시 30분까지 12시 20분까지 오세요. 20분까지 오시고 30분에 딱 바로 출발할 건데 우리 스타렉스 타고 출발을 할 겁니다. 출발하고 점심은 미리 먹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 일정은 아마 3시쯤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3시쯤부터 시작을 할 거고 준비물은 수련회 기숙사에서 우리가 자는데 4인 1실인데 거기에 그 침대만 있고 그 이불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간단한 뭐 덮는 얇은 이불이거나 아니면 침구류, 뭐 침낭이거나 이런 것들 준비하시고 여벌옷 그리고 세면도구 그리고 성경책, 슬리퍼 같은 거 이런 거 준비하시고 필기구는 거기서 준다고 해요. 그래서 필기구는 굳이 챙길 필요 없고 이 정도만 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을 좀 챙겨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상비약이나 멀미약은 각자 알아서 챙겨오는 걸로 합시다. 아마 거기에도 약이 있을 텐데 또 막 번잡하고 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필요한 약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좀 챙겨 오시고요. 멀미약 같은 거. 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는 거고 올 때도 금방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해서 12시 30분에 꼭 출발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내일 보길 바라고 돌아오는 거는 수요일 1시쯤에 거기서 출발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한 1시 40분에서 2시 사이에는 3분에 도착을 할 겁니다. 네, 오늘 생일자 축하 있습니다. 8월 생일자 축하인데요. 자, 우리 생일 중1 경훈이 8월 31일 잠깐 나오시고 축하합니다. 우리 최지현 선생님 8월 12일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고요. 조세영 선생님 8월 24일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축하합니다. 우리 경훈이 8월 31일 뭐 할 거예요? 무슨 게임이요? 브롤스타 같이 해줄 우리 선배들 같이 브롤스타즈 창규 지민 네 연락 주세요. 받고 싶은 선물 뭐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생일 축하하고요. 우리 반주로 같이 축하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경훈이 그리고 조세영 선생님, 최지현 선생님 이 8월에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 이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주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을 붙들고 이 세상에 귀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우리 공주첩 하겠습니다. 주인공 10번 준범이. 네, 준범이. 네, 준범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왼쪽 오른쪽 뭐 뽑을까요? 오른쪽 주인공 1번. 지난주에 세 번째 아니었어요? 지금 네 번째예요? 안 되는데 네 번째. 오케이. 다음 주에 또 걸리면 두 배로. 오케이. 열 번째는 안 돼요. 이거는 왼쪽 15번 주광무. 세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틀렸다. 네. 두 배 아닙니까? 세 번째 혹시 있어요? 네네. 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재현이 민서가 굉장히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자, 축하합니다. 우리 조명 선생님 나오셔서 연습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빠르게 이쪽으로 모여서 앉아볼까요?